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풀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풀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풀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주시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노.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한 마음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2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들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기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며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싸우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고백하오니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따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고 하나 되며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만을 바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김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따뜻하고 풍성함이 있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재직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직분 감당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계획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직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리스 워십팀이 그 섬김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습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칠레의 독립기념일이 포함된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국 대한민국의 추석 명절이 함께하며 많은 성도들이 여러모로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하는 성도들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쉼 가운데 영육간의 회복이 있어 잘 충전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아픔을 아시오니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누며 배려하는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교회를 사랑하시어 새로운 직분자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9명의 피책자들이 섬김의 은혜를 입어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임직 과정에도 은혜 주시어 충성된 종의 삶,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며 기뻐 찬양하는 셀라 찬양팀의 섬김에 함께 하시사 이 모든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또는 예배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또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기대치 메달은 금메달 5개였는데 이번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메달들이 다 감동되고 기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여자 양궁 단체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88년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을 열리고 나서 36년 동안, 그러니까 파리올림픽까지 36년 동안 10번을 계속해서 여자 양궁 단체가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국과의 결승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첫 게임, 둘째 게임은 한국이 이기고 셋째 게임, 넷째 게임은 중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5번째 게임으로 이제 금메달의 색깔을 바꾸는데 마지막까지 27대 27로 팽팽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2명 전훈영과 임시연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애매하게 10점하고 9점의 중간에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9점으로 채점했습니다. 9점으로 채점하면 어떻게 돼요?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의논을 하죠. 이게 9점이냐 10점이냐. 그중에 하나만 10점이 나와도 한국이 10연속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죠? 둘 다 10점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나요? 세상에. 그것을 보고 저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요. 이 녹화된 동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면서 야, 너무 대단하다. 그 전에 브라질 리우올림픽 때도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10년 연속을 이렇게 10년이라 36년 동안 우승할 수 있을까? 그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12절에 보면 월계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을 향한 고대 올림픽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선수들이 면류관을 향하여 막 달려갈 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가면 달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겁니다. 이 응원의 소리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시험이라는 주제로 또 한 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평안하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시험이 없는 삶을 설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짓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거짓 설교가 선포되어져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없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고 오히려 시험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금식을 해봐. 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즉 특별한 사람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 온갖 비바람과 폭풍이 그 인생에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야고보가 응원을 하죠. 끝까지 가세요. 힘내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는 시험을 반복해서 말할까? 시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험은 한국말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두 개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브루에바, 시련, 고난, 역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텐타시온, 미혹, 유혹, 정욕, 욕심. 이 브루에바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의미합니다. 텐타시온은 나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 유혹과 미혹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과 오늘 보여주는 이 본문 12절은 브루에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텐타시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시험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죽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면 무슨 그림을 그려요? 물고기를 그리면서 확인합니다. 물고기를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면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격하지 않고 헤어질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곧 시험, 고난, 역경, 심지어는 순교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서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야고보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지. 엔진이 없는 배를 만들던 시대에는 돛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돛대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선장이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돛을 올려라 라는 얘기를 하냐. 돛을 올려라. 언제 돛을 올립니까? 바람이 불 때. 엔진이 없던, 어떤 동력이 없던 그 시대에는 사람이 노를 젓든지 또는 바람을 동력으로 해서
배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선장이 외칩니다. 돛을 올려라. 그러면 저 돛대를 중심으로 이 돛이 쫙 펼쳐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돛대가 부러지면 안 돼요. 돛대가 휘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돛대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면 사람이 다치든지 배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돛대는 일반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런 나무로 만들지 않아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이 돛대에 쓰이는 나무를 보려면 산에 가서 먼저 한 나무를 고릅니다. 아, 저 나무가 돛대에 쓰일만 하구나. 그리고 그 돛대에 쓰일 나무 중심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베버립니다. 그 나무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나무는 홀로 비바람을 맞고 풍랑을 맞고 눈을 맞고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고,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나무가 홀로 거쳐서 그것을 겪고 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돼요? 돛대가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나무, 휘어지지 않는 나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이 돛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풍랑을 만나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 절대 휘어지지 않는 나무. 그래서 이 뿌르에바의 목적은 분명해요. 성도들의 삶을 낙심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목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까? 더 단단해져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너희가 죄를 졌어, 너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했는지 한번 곰곰이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 광야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치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선교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 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나를 후원해 주세요.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돌을 맞아 죽어보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 자초되기도 하고 도둑을 맞아 도망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채찍도 맞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위도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전에는 한 번도 이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이 많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방주를 어디다 지어라? 산 꼭대기에 지어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120년 동안, 산에서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이 8명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멸시했을까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배를 지으려면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지. 하늘이 뚫린 듯 비가 그렇게 오겠어? 120년 동안 사람들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오직 그 노아의 8명 가족만 구원을 받죠. 그런 긴 시간 동안 순정 가운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노아와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그 사실을 아는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열심히 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만 응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응원을 할까요? 하나님이 응원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희 견뎌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브루에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텐타시온입니다. 그러면 미혹, 유혹, 정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출처 자체가 다릅니다. 12절에 있는 브루에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13절에 있는 텐타시온은 사람들의 있는 욕심, 정욕,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시험, 유혹, 미혹, 정욕에 넘어지면서 항상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처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은 그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왜 아담은 너는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날 비난하지 마세요. 하와를 비난했어요. 비난하려면 하나님 당신을 비난하세요. 왜 나에게 하와를 주었어? 하나님이 이번엔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삐뚤어진 사회 구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타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 1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야. 하와 때문이 아니야. 뱀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죠.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문제야. 이 칼빈 신학교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분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는데 이 한국말 옆에 보면 원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조금 했어.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의역을 해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제목은 너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의 주제가 사라진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책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꾸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첫 아담을 찾아왔던 사탄이 신약에 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이 유혹만큼 사람에게 가장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유혹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니까 우린 더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부모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사단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뛰어 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내 발을 보호할 것이다. 이때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은 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별거 아니라고 안 알아주면 시험 받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등의 미혹과 유혹과 욕심의 시험을 받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왜? 구약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은 대표성이 올립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미혹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장차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브루에바 텐타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에바 텐타션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를 맺게 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향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땡따시온이 온다고 뿌레바가 온다고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아버지께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 해의 빛 때문에 이 그림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변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초에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축복하시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으나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마음에 놓은 게 아니고 어디에 놔야 돼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며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믿자. 그저 시험이 지나가도록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찬양을 2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2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바람과 폭풍과 역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보며 즐거움으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온전한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찬히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정말 주를 믿으며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준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변찮으시고 우리를 응원한다고 있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9시에 기도하기, 또 가족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성교회 원래회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바로 소망성교회 쉼터에서 정기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또 특별히 권사회에서 생선찜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사라성교회 주최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는 우리 카리스 워십팀이 또 설교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간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피택자들 6개월 동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광고를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피택자 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피택자들이 환하게 웃으세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교육은 끝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를 섬기는 겸손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로 18일, 19일, 20일 수목금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22일은 온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즉 오전 9시 반 예배 없고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이 있으니 착오가 없으길 바랍니다. 또 오늘 신동민, 이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이윤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또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으로 1절, 3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